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받기에 충만한 귀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어제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누구와 같이 지내셨나요? 어떤 일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 선교 다큐멘터리를 좀 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선교가 되어진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렇게 한 5편 정도로 나눠졌는데 지금 한 2편 정도가 제작이 되었고 3, 4, 5편은 이제 제작되어질 예정인데 그 중에서 1편을 어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가 처음으로 되어질 때 어느 곳에 선교가 열려지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저 인천 제물포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결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참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 그 비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비전 가운데 2번째도 있지만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연속성 있게 우리 성도들이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의 선조의 연속성 있는 그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누가 계실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삭,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 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의 12아들이 그죠? 이집트로 이주해서 애굽이죠? 애굽을 이주해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창대케 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불합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 순복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나, 하나님께서 체크하신 일, 점검하신 일, 그 점검의 산 예가 뭡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그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이지 않았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줄 때 얹고 또 뺏어가시네. 참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건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냥 바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열방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려면 여러분과 저 당대에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과 조카들, 그 자자손손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입니다. 온전히 100% 순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당대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축복의 역사가 성경 말씀 보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도록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나를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삭은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때 당시는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이 아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성경책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운 성경책이었는데 어떻게 양치기였는데 이삭이 그거 들고 다닐 수가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말씀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냥 저절로 암송되는 거겠지. 암송한 말씀을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축복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참 어찌 보면 성경을 조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야곱이 참 얄밉기도 하고 그랬는데 더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심습니까? 야곱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소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할 때에 여러분 소망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그 이후에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세워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세워주셔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려서 희생해가지고 팔아버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참 볼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에 만들어줬습니까? 라고 진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지만 따라해봅시다.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진 용어로 볼 때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네?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잘 되든 못 되든 내 지경 현재 상황이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중에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포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잘 되는 일이 있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요셉 당대를 요셉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릇으로 따라옵시다. 큰 그릇 되기 위해서는 큰 것 되기 위해서 어려움도 많다. 어려움도 많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네. 무조건 그냥 그렇게 세워주시면 이 큰 그릇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릇은 조그만 그릇이지만 큰 그릇 되려고 요셉도 이게 늘려지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그릇이. 여러 가지로 연단도 있었고 아브라함처럼 시험도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순탄하게 간 사람이 있나?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 어려움의 순간에 포기했다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됐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듣고 읽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라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조상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의 삶이 참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 어찌 나와 똑같은 이러한 환경이 펼쳐지네. 이 믿음의 조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많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농사, 농업, 수산, 다양하게 성경 말씀처럼 이 종합백과식으로 그것도 해결책을 일일이 다 말씀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매년 이 팔려진 그 책 수를 나중에 계산하거든요. 성경책만큼 제일 많이 팔려지고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없어요. 무엇이 최고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최고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성경 말씀의 정말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최고라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다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도 놀랍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명들과 비전들이 놀라운 거죠. 뭐가 놀랍다고요? 사명과 비전들이요. 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비전들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뒤에 수백 년 후에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환대했던 잘해줬던 그 왕조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왕조로 완전히 반대되는 왕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창대해지자 마음속에 시기 질투도 나고 야 저거 봐라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지고 엄청나게 인원수가 붙는데 저들이 만약 이집트 애굽의 반대 적수인 원수들의 편이 돼가지고 뒤통수를 친다면 이거 큰일이겠구나. 이거 정말 큰일이겠구나. 라는 마음을 바뀌어진 이집트 왕조가 가져가지고 노동을 시키게 되잖아요. 노예들로 나중에는 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께 탄원하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하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는 역사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셔서 가나안 땅 이후에 사사시대가 열려지고 믿으시면 아멘?
사사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셨다가 그 다음에 왕조시대, 이스라엘 왕조시대로 하나님께서 등극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죠. 사울왕. 근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자, 제대로 섬기지,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않자 누구를 세워주세요? 다윗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를 세워주셨다고요? 다윗.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 흐름들이 2023년 1월 1일서부터 2023년 오늘 3월 26일인 오늘 주일까지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에 주신 매일매일 말씀의 통독의 내용입니다. 은혜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간략하게 키포인트를 잡아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을 배경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구를 묵상합니까? 믿음의 선조였던 하나님의 종 다윗의 삶을 우리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역사해 주신 그 비전, 그 사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나 그리고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사무엘 상하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묵상해 보시면 다윗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어요. 할렐루야! 늘 동일했다는 겁니다. 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한결같다? 하나님을 늘 경외했고요.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서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늘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는 무서워서 떠는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영광이 된다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따라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다윗은 늘 동일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본인도 그렇게 살았지만 가정도 그렇게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세워나갔고 가정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때도 절대로 다윗은 왕인 채 하지 않았어요. 또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저를 다 쳐다봐 주세요. 다윗은 본인의 삶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늘 왕으로 본인 스스로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섬기는, 나라를 정치하는 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누가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자기 자신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저 중간 매개체로 촉매 역할을 감당하려고 처음서부터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이 마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육신에 잠깐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조차도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신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라고 지적할 때 그 순간 듣고 무릎을 꿇었던 거죠. 바로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 듣자마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바로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은 누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형통한 삶이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도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햇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들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석이 뭡니까? 어떠한 세파가 일어날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든든한 진정으로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반석이 아니겠습니까? 반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라고 늘 변함없이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소중한 고백일까요? 이러한 날마다 매일매일의 고백이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늘 하나님께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괴로움이 있을 때나 늘 동행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 우리는 이 다윗처럼 축복받을 만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비전이 되었을까요? 그 비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게 됐을까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전을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그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했다. 자, 여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리스펙트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리스펙트 했다는 거예요. 여기 NIV 영어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When he rules in the fear of God. 그러니까 여기 fear라는 것은 respect라는 존경하고 가장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뢰하면 어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까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 의미는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요. 하나님은 솜털만큼도 불의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3절의 말씀처럼 justice,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삶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고백한 그의 놀라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삶, 또 기도하는 삶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축복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을 오늘 확인케 되어집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쇳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삶. 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지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4절 말씀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새벽녘에 출근하시죠? 네. 여러분 새벽녘에 출근하실 겁니다. 저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보세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가지고 앞에 봐요. 앞에 다 쳐다봐요. 나가가지고 터널을 지나가지고 저쪽 편으로 가서 왼쪽으로 갑니다. 어딘지 아시죠? 네. 근데 이쪽이 동편이에요. 이쪽이 동편이에요. 방향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좀 늦어지면 이미 다 뜬 다음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마치고 갈 때, 해가 뜨려게 갈 때 여러분 그 기쁨, 그 놀라운 신비로움. 여러분 아마 일찍 출근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어떻습니까? 어두간 그 구름 사이를 뚫고 해가 쫙 올라오는데 해 뜨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요 뜨기 전까지는 참 그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러는데 해가 뜰 때 어떻습니까? 그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치고 할렐루야! 태양이 쫙 올라오면서 어둠을 완전히 비치는 빛된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해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로 다윗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다윗의 삶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이 볼 때는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어두움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그 어둠을 다 이기고 올라오는 해처럼 늘 빛과 영광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드시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다윗의 삶 속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또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여러분 구름 없는 아침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청명하잖아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거칠 것이 없다. 믿으시면 방해가 없다. 여러분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를 쳐다봐 주세요. 약간 딴 보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일사천리. 일사천리. 그 한자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의고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학력고사도 성적에 들어가는 그 시험들도 일사천리로 100점 맞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가정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자녀들이 축복받고 할렐루야! 조카들이 능력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정만 그렇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능력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반드시 놀라운 결실을 수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면. 여러분 다윗의 삶을 집에 돌아가셔서도 더 이번 한 주간 더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돋는 새풀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제가요 뉴질랜드에 사역할 때 처음 가서 그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사모님이 이제 그 미술 하셨으니까 사진도 좀 했거든. 그래서 그 사진전이 있었어요. 그 현지인들, 뉴질랜드 현지인들을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사장님은. 그래서 사진전에 좀 출품하시죠. 이렇게 권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다 죽어 있는 나무 가운데 새싹이 웅터 있는. 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거를 놀랍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출품했었거든요. 오클랜드 시티에 그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좀 저명한 분들도 왔었는데 그걸 보고 그 국회의원이 진짜 놀랍다고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엄지를 했을까요? 그분도 믿는 분이었는데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한 거예요. 전시회가 그 현지인들 교회에서. 왜 그랬을까요? 다 죽어있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 새싹을 보니 누가 생각났을까요? 다윗의 삶이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원세 기신 부활의 능력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죽은 것 같고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같이 어둠 속에서 빛이 일어나는, 어둠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의 비전이요 우리의 소망의 희망이며 우리의 앞길 되어지기를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소망의 희망의 귀한 말씀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암울한 사회적인 여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부흥케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여 다윗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 되어 주께 연락드리는 기쁨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1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